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세 개의 환상,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일곱 인의 환상이 전개되는데 8장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섯째 인과 마지막 일곱째 인 사이에 일곱인 환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를 막간 또는 삽입 묵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막간이 세계의 일곱 심판 중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막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어제 7장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7장은 6장 마지막 구절인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탄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장은 6장의 환상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더 잘 이해하도록 포괄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삽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인 심판은 세상의 종말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큰 지진이 일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집니다. 이런 무시한 심판 속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장면의 막이 내려갈 때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천사 넷이 땅이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때 땅 내 모퉁이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며 바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그 당신의 사람들을 도장으로 찍어 주셨습니다. 이마에 인을 박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와 12 그리고 천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즉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천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으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장 오늘 본문 7장 후반부는 전반부의 땅과 바다의 나무들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심판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아 보호를 받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모든 천사들이 찬양과 이 큰 무리의 수가 어찌된 사람들인지를 밝혀지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9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 곧 셀 수 없는 많은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따라 이처럼 방대하진 자손, 곧 씨는 민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고 따라서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로 간주하는 또 다른 표현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내용상 앞부분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가리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목적 삼아 우리의 인생을 질타하고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7장 8절까지가 지상에서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은 지상으로부터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어린 양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무대가 변합니다.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흰옷은 종려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는 흰옷은 정결, 순결, 승리를 의미합니다. 무리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불사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죽어서 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인이 절기 동안 거주할 초막을 종려가지로 세웠던 초막절 행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로마를 밀어내고 유다 땅을 새롭게 세울 정치적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지상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상교회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가 보장된 천상교회를 소망했습니다. 천상교회는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는데 이는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능히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아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현세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슬픔, 고난, 질병, 눈물, 한숨, 심판, 절망 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세에서 당하는 이 환난이나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주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 앞에 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은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 역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던 모든 천사들도 이에 질세라 자신들의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은 7개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성도들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인지가 밝혀집니다. 장로가 묻고 요한이 답을 다시 장로에게 부탁할 때 장로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해서 답을 주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한의 존칭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그들의 앞서 등장했던 14만 4천 명의 큰 무리의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보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에 관해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고통과 불이익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은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승리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세상의 목마름과 주림을 다시 겪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도 결코 상하지 않을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때론 세상에 주는 중압감이 너무 힘에 겨워 보일 때도 있고 부당함과 비교로 인해 깊은 상처의 골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뿐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은 친히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게 되면은 환우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저희 교구만 해도 오늘 투석을 하시는 분이 4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월요일이 시작되면 저희 교역자들은 쉬기 때문에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3번이더라고요. 월, 수, 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이 푸석푸석하고 참 윤기도 없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며 또 어떤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구장으로서 항상 신방을 할 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0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고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를 저희 교구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 또 저희 교구에 이제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많이 괴로워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또 환우분들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그 전투는 결코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며 또 결코 홀로 치르는 전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주님의 사랑인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비록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야 하는 곳이 이 땅이기는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든다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힘겨움에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절대 떼지 않으시고 지극한 관심과 긍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 놓여진 세상의 유혹을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은 큰 무리를 위해 장막을 쳐서 그들을 해와 낮의 열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런 행위가 곧 어린 양의 목자로서 목양 사역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게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제는 장막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행위는 바로 어린 양의 목자로서 사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자신의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상황은 시편 23편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음식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자애로우신 위로자이십니다. 17절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 17절에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이는데요. 이 접속사는 원인이나 이유 등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 앞에 두는 품사입니다. 접속사 호티는 17절 문장 앞에 위치해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인도하셨듯이 미래에도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이 그분의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에 생명수의 샘인 것입니다. 생명수의 샘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어떤 경험이나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에게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서 복된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9절, 11절, 15절, 17절에 등장하는 보좌 앞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요한은 유난히 이 보좌에 관심을 가지고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상의 신이며 전 세계의 통치자였던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가이사의 보좌로 인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가이사의 보좌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진정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기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인침을 받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침을 단 한 번의 인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전 삶의 어린 양과 더불어 살아온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감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과 관계를 상징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과해서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린 양께서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은 어린 양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여기서 흰 옷이란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15절에서 말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옷은 붉은색이 되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옷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옷이 단순히 색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의 색을 말합니다. 흰 옷은 순결과 거룩을 말하지만 더 주목할 특징은 흰색은 빛을 발하기도 하고 반사하는 색을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흰색이라 하여도 더 정확히 설명하면 빛나는 광채를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기에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고난 받을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런 삶에는 경건함이나 믿음으로 사는 고백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성도들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분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슬픔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한숨과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며 더는 견딜 수 없어 포기하는 순간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끝내 살려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불완전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은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한숨과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주님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입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험의 때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 시기가 오기 전에 인침을 받고 환난 시기가 끝난 후에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은 첫째, 우리는 보좌 앞에 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둘째,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내적 결핍, 굶주림과 목마름, 또한 외적 결핍, 태워버리는 열도 제거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더 없는 행복과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고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시니 감개무량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역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이자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받는 어려움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알리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기시며 영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장차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손들 큰 믿음 주시고 손주들 믿음 좋고 착한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어머니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유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건강 회복 김영배 집사 추모 감사 예배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